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오늘도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또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 품에 나와 기도하는 일, 이게 기적이죠. 할렐루야.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제가 정말로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을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여러분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냥 내가 결단해서 내가 남보다 더 이렇게 몸부림쳐서 특별히 남보다 더 내 자신을 잘 관리해서 이렇게 이른 새벽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마음, 그런 열정, 그런 결단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벽 사람들이 귀한 겁니다. 오늘 이 미가서 이 3장 말씀인데 참 이것에도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말씀을 한 장 한 장 정말 차분하게 이렇게 묵상해 보면 모든 믿음의 세계의 비밀들이 숨김없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전 세계 각 교단별로 가장 큰 그런 대형 교회들이 즐비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한국 사회가 변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오히려 셀 수 없이 많은 사비 이단 단체들을 양산했고요. 영적으로 이렇게 무질서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피폐하게 무너진 그런 나라도 또 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우리 믿음의 내용을 채우는 이런 기초 작업들을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축적의 시간이라고 하는 서울대 공대 교수들이
21명인가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쓴 책이죠. 두꺼운 책이에요.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서 한국 경제가 그동안 50년 동안 어떻게 성장했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 성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거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고속 경제 성장은 무려 25배 성장을 했는데 이런 성장은 앞으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저성장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초과학 분야에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는 불투명하다는 게 그게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거는 우리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목회자들도 평신도들도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죠.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차분하게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으로 채워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채워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면 여러분 기도원에 300명의 용사만 있어도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300명이 없어서 이 혼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유일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미가서 이 3장 말씀인데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죠.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지도자가 있죠?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들이에요. 또 교회에도 지도자가 있죠. 또 사회에도 지도자들이 있어요. 또 당시 이스라엘에도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들에 대한 메시지, 그 메시지가 오늘 미가서 3장의 메시지인데 자,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의 본분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분이 오늘 1절에 나와요. 1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이 백성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지도자들에게 한 말이죠. 그 지도자들에게 하면 너희의 본분이 뭐냐? 바로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 그 정의를 알고 그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정의를 언제부터인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정의롭게 살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의를 행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거의 교회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막 성장에 너무 드라이브를 걸면서 말이죠. 다 그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면 불법을 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다 큰 어려움 속에 휩싸여 있잖아요. 왜 그럴까? 처음부터 출발점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 또 지도자들이 공의롭지 못한 것, 이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 말에 온 백성들이 그냥 마음을 다 빼앗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 공정과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으면 이 말 한마디에 다 마음을 빼앗겼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가정은 불공정하고 그리고 결과는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 또 좌절하고 절망한 거예요. 정작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될 사람들이 보면 본인들 자신이
오히려 더 불공정하고 불의하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말이죠. 그러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 민낯들이 자꾸 드러나니까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희망을 잃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미가서 3장은 봐요. 이스라엘은 그냥 평범한 나라가 아니죠. 선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야곱, 축복의 자녀. 할렐루야. 이스라엘, 선택받은 선민,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권력의 의지에 사로잡혀서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 권력을 정의롭게 사용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출발점부터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분들은. 거기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을 때는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르게 살 거라고. 할렐루야.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교회 임원들이 정의롭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거는 세상도 기대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대하는 바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이게 정말 끔찍한 일이 되는 거죠. 지금 미가서 3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메시지예요. 자, 그 지도자들의 죄악상이 뭔가요? 오늘 보니까 2절로 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누가 지도자로 세웠어요? 여러분, 물론 백성들의 함의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고 부르셔서 기름 부으셔서 지도자로 세워놨는데, 그들이 보니까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됐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해요. 선을 미워해, 선을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억압 혹은 착취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연약한 자들을 지켜주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라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그들이 정작 백성들을 이렇게 착취하고 억압하는 사람들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미가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게 지금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요, 사람들이 무슨 기도학교, 능력 있는 기도학교 많아요, 많어. 그런 모임도 많고. 그냥 가만히 들어보면 황당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황당해요. 평신도들만 모를 뿐이에요.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는요, 내 삶이 하나님께 여러분 초점이 맞춰진 기도, 그 기도는요 구하지 아니함까지 채워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능력 있는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무슨 이상한 허망한 것들을 쫓아서 나갈 게 아니고요,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의 초점이 이렇게 전혀 다른 곳으로 이렇게 자리하게 되면 그때 아무리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100일 기도를 하고 1000일 기도를 하고 1000 번제를 드려도요,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4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행하고 있는 그들,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냐. 자, 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이분도 they just cry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는 God,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간다 할지라도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부르짖으며 기도해봐요.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는가? 나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아. 만약에 응답한다면 하나님도 불의의 하나님이시겠죠. 그렇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그런 자들의 기도대로 하나님 그대로 응답시켜 하여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같은 까퉁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내 얼굴을 가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능력 있는 기도는 내 삶이 변화된 기도구나. 할렐루야. 내 삶이 악에서 떠나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무엇이 나타나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구나. 나는 불의하게 살아가면서 내 손 불의하고 내 마음도 불의하고 내 생각도 불의하고 내 말도 불의해.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살면서 우리 자녀의 앞길에 축복의 문이 열리고 내 인생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축복의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그건 정말 사이비이단 단체들이나 하는 얘기들이지, 여러분 건강한 기독교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죠. 자, 그래서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는요, 내 삶이 변화된 기도예요. 할렐루야. 내 삶이 이 불의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요, 그때 축복의 문이 강같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능력 있는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주의 종 미가가 목숨을 걸고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을 걸고 선포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세대나 그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면 백성들이 환호하는 게 아니고 돌을 던지고 그만하라 그러고 잡아 죽이고자 달려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그냥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용기를 내고 내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목숨을 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두려워요. 뭐가 두려울까요? 이 악한 세대에 여러분 인기를 구가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존경하고 그리고 구름대처럼 모여든다고 한다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미가서 3장이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의 반열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시대를 바라보는. 미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
미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외침은 외로운 고독한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할렐루야.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5절에 쭉 나오죠. 거짓으로 잘못된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도 즐비했다. 당시로는 그들은 백성들의 인기를 구가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심판을 전하지 않고 거기에 참회를 선포하지 않는 그 복음이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렇게 했더니 그 백성들이 그 정작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건데 참 이 모습을 보면서 또 깜짝 놀라게 돼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야,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돼요.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그 뜻에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지도자들이 생각하기에 쉽게 말씀드리면 전혀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야. 괜찮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냐? 우리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 우리 가정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니란 생각. 이런 아니란 생각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첫사랑, 첫 믿음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여러분, 왜곡된 선민의식입니다. 잘못된 선민의식이죠. 이미 벗어났어도 한참 벗어났는데 그 지도자들이 생각하기를 이런 미가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괜찮다는 거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재앙이 일어나겠는가? 여러분도 아니라는 생각 갖고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평안이 아닙니다. 정말로 평안은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 바로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불의가 판을 치고 거짓이 난무하는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 가장된 평화, 왜곡된 평화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몸이 암세포로 인해서 다 썩어 들어가는데 의사가 괜찮아, 건강하네, 정상이에요. 그렇다고 좋아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정말로 내가 건강하면은 행복한 일이겠지만 실상은 내 몸은 다 썩어 죽어가고 있는데 말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뭘까? 진짜 복음은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접하고 은혜를 받게 되면 내 삶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는 자꾸 남 탓을 합니다. 남 탓을 해. 이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또 내 주변 환경이 이래서 그래서 내가 자꾸 나 아닌 다른 것들을 탓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한탄을 해요. 그런데 진짜 복음이 파고 들어가면은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를 들여다보는 영적인 눈이 띄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은 내 탓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보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가슴 아파하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런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라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은혜의 문도 열어주는 거예요. 자꾸 남 탓하면 안 돼. 아직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진짜 복음을 접하지 못한 거야. 진짜 복음 앞에 접하면 끔찍한 피조물로 전락되어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어떤 생각을 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 내가 내 자신을 들여보면서 통곡하며 자복하며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니까 다윗의 위대함은요,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가장하지 않았어요. 포장하지 않았어요. 통일 왕국 시대의 열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 여러분 나단 선지자 정도는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았고요. 그리고는 거기에 죄를 뒤집어 쓰고 참여하며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태어날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나는 죄인이었다.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여호와의 성신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통곡하며 자복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나갔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용서하여 주시고 싸매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허물이 있든지 간에 참여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운동은요, 바로 이것이 진짜 영적인 운동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 갈릴리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다 지도자들이잖아요. 어머니고 아버지들이 지도자죠, 가정에.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목사님은 지도자가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이 다 지도자로 있잖아요. 교회 선생님도 지도자고, 부장님도 지도자고, 교구장님, 목자님, 부목자님, 선교회장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회 다 임원들이에요. 다 지도자들입니다.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을 향한 얘기야. 이 지도자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미가서 3장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당시 이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닐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공의롭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이 새벽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지는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는 강력할 겁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 기도하는 그 기도는 기적의 문을 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